오늘은 메시아의 예표인 모세, 메시아의 예표인 모세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출애굽기의 주인공 역할을 하는 모세가 이제 태어나고 그 이름을 모세라 지었다 그랬는데, 이 모세라는 사람은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12아들의 이름이 이미 다 밝혀졌고, 그 중에서 창세기에서는 요셉이 그 역할이 메시아의 역할을 대신하는 그런 예표였다면, 출애굽기에서는 바로 레위 지파의 모세가 그 역할을 하는 그런 예표가 됩니다. 요셉은 이제 11번째 아들, 그리고 또 레위는 3번째 아들이에요. 근데 3번째 아들은 저주받은 아들이거든요. 2번째, 3번째 시므온과 레위는 세겜족들을 무참하게 쳐 죽여가지고 야곱의 예언 기도에 그들은 완전히 저주를 받아요. 그런데 그 반전이 바로 이 모세가 그 자손으로 태어났는데 메시아의 예표로 이스라엘 선민을 구원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 그 40년 광야 생활에서 싹 레위인들을 역할을 바꿔줘요. 그래서 모세의 집안인 이 레위의 그 집안을, 모세의 형 아론은 제사장 집안을 세우고, 또 모세의 그 레위 집안은 전부 헌신하는 봉사자로 세워서 흩어지는 저주는 변함이 없지만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그러한 지파로 변화돼서 흩어져요. 그래서 전국 12지파를 다 섬기도록 레위인들을 전부 12지파로 다 나눠줘가지고 그 지역에서 섬기도록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난 것이 모세 때문인데, 이 모세가 바로 히브리인으로서 애굽에서 태어나서 처음부터 그 운명이 아주 고난의 운명인데, 그런 것을 다 극복하고 결국은 이스라엘 선민을 구원해내는 그런 영도자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그 시대에 보여주는 예표예요. 그래서 3가지의 모습을 봅니다. 첫째, 1절과 2절을 보면 죽음이 예고된 출생. 메시아는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죽기 위해 오시는 겁니다. 죄값을 대신 지려고 죽으러 오시는 메시아인데, 모세도 이미 시작부터 죽음이 정해져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모세가 이제 태어날 때쯤에는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수가 많아졌어요. 장정이 60만이 됐다 그러니까 장정은 성인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여자들의 수는 세질 않고, 또 미성년 자녀들의 수도 세질 않아요. 그래서 장년이 된 사람의 수만 60만이었기 때문에 자녀들을 많이 낳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200만 명 이상의 인구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왕이 위협을 느껴요. 이 사람들이 이러다가 이제 외부에서 전쟁을 벌리는 자가 있으면 오히려 이 사람들이 그들과 합세해가지고 잘못하면 우리 애굽이 무너지겠다, 그 정도로 강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강력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제재해가지고 노예화 시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번성하면 안 되니까 씨를 다 없애버려요. 아들 낳으면 무조건 다 죽여라. 이제 그러한 시대에 이제 400년이 흐른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예언하셨던 400년 후에 다시 너희 자손들이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될 거다라는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되니까 이렇게 이제 모세가 태어나고 바로 구원자의 예표로 시작을 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도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이미 죽음이 예고된 자로서 태어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야 되는데 인류를 구원하려면 사람들의 죄를 누군가 대신 져줘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이 그 죄값을 치르면 영원히 멸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리면서 죄를 해결하는 공의가 이루어지는 방법이 하나님이 대신 죽는 거고, 사람이 죄값을 치러야 되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는 거고, 그게 메시아의 사명이기 때문에 메시아도 죽음이 예고돼서 오셨어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죽음을 당하게 돼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헤롯 왕이 그 시대에 이스라엘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에돔 출신이에요. 그런데 이제 에돔이 멸망을 하게 되니까 이스라엘에 복속을 시켜줘요. 그런데 이 헤롯이 아주 기가 막힌 지혜, 그 꾀가 있는 사람이라 그 사람의 아버지부터 이 헤롯 대왕이라고 일컫는 이 사람이 계속 정치적으로 번성해져 로마의 권력과 손을 잡고 이렇게 협력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깊이 족보를 들어가 보면 이스라엘 선민도 아닌데 에돔 사람이 이스라엘 선민 안에 들어가더니 정치적으로 로마 시대에 오히려 이스라엘을 식민지화시키고 자기는 권세를 누리는 이런 자리에 올라간 자인데 벌써 생각이 사탄적인 거죠. 그래서 유대 땅에 왕이 태어나셨다 하니까 겉으로는 환영하는 척하고 속으로는 부하들을 보내서 그 베들레헴 일대에 2살 미만 다 죽여라.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메시아는 태어날 때부터 죽게 돼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이제 30년 후에 십자가에 죽여야 되니까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미리 알려가지고 요셉 부부가 아기를 이집트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길러요. 몇 년 동안을. 그러니까 이게 다 과거의 얘기와 연결되는 거예요. 지금 모세도 이집트 땅에서 태어나서 죽어야 되는데 살아나서 나중에 구원자가 되잖아요. 이런 스토리가 왜 이렇게 요셉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이런 스토리가 계속 나오느냐, 누구와 닮은 꼴이냐, 메시아와 닮은 꼴로 역사 속에서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들로 하여금 계속 메시아를 알게 만들어주는 과정이에요. 성경 읽으면서 계속 메시아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계속 역사마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 눈이 확 열리면 성경이 완전히 뚫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모세도 바로 죽음을 예고한 출생이 됐다는 거. 두 번째, 3절과 4절에는 또 고난이 예고된 출발을 했다는 거예요. 메시아는 고난을 받기 위해 오셨어요. 인류가 져야 될 저주를 자신이 대신 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이신 예수님도 태어나실 때부터 이렇게 죽음과 또 피난과 또 그 험악한 그러한 인생을 바로 말구 위에 태어나 시작하시잖아요. 그리고 가난한 저 나사렛 동네에서 30년을 사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저주를 대신 안고 대신 고난의 생애를 사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 예수를 우리가 만났는데 우리는 죽고 고난받은 예수 때문에 복만 받는다면 이건 제자가 아닌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근본인데 이게 안 돼요, 신자들이. 예수가 대신 죽고 예수가 대신 고난당해서 우리는 복만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그 복을 하늘에서 주시려고 하는데 땅에서 우리는 미리 복 받겠대요. 이게 가짜 종교인 거예요. 이게 사탄에게 속는 거고. 꼭 이걸 극복하고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돈 많다고 다 내가 쓰고 내가 즐기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걸 하나님을 위해 사용해야지. 그게 진짜 부자인 거고, 그게 진짜 물질의 그 가치인 거지. 그냥 하나님이 내게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뭐 명예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그걸 다 이 땅에서 누려보겠다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이고 그게 사탄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래야 천국 안 가고 다 망하니까. 우리는 그걸 극복하고 돈이 많은 그걸 하나님을 위해서, 권력이 있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명예가 있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쓸 줄 알아야지. 지가 다 움켜쥐고 지가 다 복 받겠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욕심 부리고 천국까지 가겠다고 이렇게 두 손을 움켜쥐니 그게 가게 됐냐 말이에요. 마음에 천국이 없는 거지. 제가 수없이 설교를 하는데 대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신자들 다 떨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때 배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배도. 하나님을 떠나요. 신문에 보니까 지금 미국의 교회가, 유럽은 벌써 무너졌는데 지금 미국의 교회가 지금 계속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어디겠어요? 우리나라지 어디겠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고난이 예고되는 것이 바로 구원을 위한 거예요. 고난을 받아야 내가 여기서 못 살겠다, 구원받을 길을 찾자,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여기가 신나고 좋은데 어찌 구원을 받을 나라를 바라보겠냐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고난을 우리 스스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극복해내지 않으면 안 돼요. 나 돈 많으니까, 나는 이 땅에 살 거 뭐 재산 많이 있으니까. 그러한 아주 육적이고 세속적이고 사탄적인 생각을 싹 빼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가난하고 개인은 부자로 살고,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갓 태어난 모세, 그 부모가 믿음이 좋아서 그냥 내던져 죽이지를 않고 어떻게 해서 살려보려고 했는데 3개월이 지났어요. 아기가 이제 울음소리가 커지고 점점 알게 되잖아요. 할 수 없이 우리가 이 생명을 죽일 수 없으니 그냥 이 생명을 하나님 손에 맡겨보자. 그래서 갈대를 엮어 상자를 만들고 거기다 역청을 바르고 해가지고 임시 배를 만드는 거예요. 아기를 거기다 집어넣고 갈대밭 사이 물에다가 밀어놓은 거예요. 이것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그 운명을 맡기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은 죄로부터 저주로부터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고 대신 고난 받아주는 거예요. 그 진리가 우리를 구원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십자가라고 하는 고난을 지는 거고, 십자가라고 하는 내 자신을 부인하는 죽음을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게 실현되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성육화가 되지 않으면 믿음이 아니에요. 그 이용하는 거지. 십자가를 이용하고. 깨달으시 바랍니다. 이건 뭐 강요를 하고 뭐 억지로 세금 내라는 게 아니에요. 내 스스로의 신앙 고백이 올바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져야 되는 거라고. 예수님만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다? 그거는 천국 갈 자유지 여기서는 자유가 아니에요. 여긴 광야 생활이에요.
출애굽해서 왜 광야로 끌고 갔어요? 거기서 고난 훈련을 겪게 하려고 끌고 간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예언되어져 있느냐? 메시아는 이사야 53장의 메시아 순환장에서 아주 적나라하게 고난이 예언되어져 있어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그랬어요. 이게 메시아신데, 메시아가 순환의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는 너무 연약한 순으로 마른 땅에서 겨우 뿌리를 둔, 그래서 그냥 간신히 살아났기 때문에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도 없고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아서 버림당하고 간고를 많이 겪고 질고를 아는 자가 되고 얼굴을 가리는 것처럼 멸시를 당하고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대신 우리가 질고를 받아야 될 사람들인데 대신 메시아가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당하고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철저히 우리의 질고와 고난과 저주를 대신 메시아가 다 당할 거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생애를 보라고. 언제 부유하게 살았나? 언제 명예를 추구했나? 언제 권력을 줬나 생각해 보라고. 예수는 그런 걸 다 포기하고 살았는데 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그걸 다 누려야 되냐고. 그러니까 엉터리들 신자들이란 말이야. 하나도 자신의 자아를 내려놓을 줄 모르고, 하나도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나누고 드릴 줄을 모르는 거는 바로 나에게는 고난이 필요가 없고 십자가가 필요 없다는 거야. 그게 세상 종교고 그게 가짜 기독교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고난받았지 처음부터 끝까지 잘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요셉을 봤잖아요. 지금 모세를 보잖아요. 어떻게 살아서 그들이 영도자가 됐냐고. 그러니까 우리를 스스로 양심을 우리가 그냥 양심이 다 틀어지면 안 되고 우리가 외식하면 안 되고 진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5절부터 10절. 사명이 예고된 섭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끝장나야 되는데 모세는 앞으로 영도자가 돼야 돼. 더 고난 훈련도 받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구원을 시키는 영도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섭리하시는데 그 사명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섭리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의 그 딸 공주가 하필 그때에 나일강에 와요. 목욕을 하러 왔다 그랬는데, 아니 궁중이 얼마나 목욕시설이 좋을 텐데 왜 그 나일강으로 왔을까요? 그래서 학자들은 연구를 해보고 이건 정말 때를 미는 목욕이 아니다. 이거는 종교의식을 하려고 그냥 잔뜩 부하들을 데리고 온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궁중이 더 목욕시설 더 잘 돼 있지. 뭐 여자가 돼가지고 그냥 그 넓은 강가에 와가지고 위험하게 목욕하겠냐. 그랬다가 갈대밭에 그 아기를 보게 된 거란 말이에요. 공주가. 그리고 그 아기가 히브리인이라는 걸 알아요. 왜냐면 다 신분이 다르기 때문에 옷도 다 다르고 그리고 얼굴도 다르잖아요. 이집트는 아프리카고 이 가나안 땅은 아시아란 말이에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나라가 히브리 사내 아이를 낳으면 다 죽이게 돼 있는데 어떻게 죽이지 않고 갈대 상자에다 아기를 담아서 그렇게 울고 있으니 그 여인의 마음에 막 불쌍한 생각이 모성애가 막 끌어넘쳤겠죠.
그런데 그때에 바로 그 누이 미리암이 거기를 멀찍이 지켜보고 있었다고요. 이 참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모세의 부모와 그 누나가 참 지혜로워요. 아기가 어떻게 되는지를 그 딸로 하여금 지켜보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상황이 벌어진 걸 보고 잽싸게 공주 앞에 나타나서 이 아이의 유모를 제가 소개해 드릴까요? 그러고 엄마를 소개해 줬단 말이에요. 근데 공주가 그 모세의 엄마 보고 네가 젖을 먹여서 좀 길러가지고 나한테 다시 보내 그랬단 말이에요. 갓난 아기로는 공주가 어떻게 곤란하니까 유모가 전 먹여서 좀 애가 좀 안정이 되면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어머니 품 안에서 자라면서 얼마나 그 아들을 위해 기도했겠어요. 얼마나 말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겠냐고. 그러고서 결국 바로 딸의 그 아들로 양자 들어가서 애굽의 말하자면 왕자가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 아니고 어떻게 되겠냐고. 이렇게 엮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쓰시려고 보냈으니까 이렇게 엮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모세라는 이름이 뭐냐? 이 본래는 모세우스예요. 원어는 모세우스. 이게 모라는 말은 물이라는 말이에요. 세우스라는 말은 건져낸단 말이에요. 모세의 이름을 물에서 건져냈다라고 이름을 지어준 거라고. 그런데 물에서 건져낸다는 게 다른 말로 바꾸면 그게 구원인 거예요. 물에서 지금 죽어가는데 건져냈으니까 살아났잖아. 그리고 모세가 바로 해야 될 사명이 바로 사람들을 구원하는 게 사명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도 바로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예수. 여호수아라는 단어가 예수와 똑같은 거예요. 단어가 구원자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섭리하고 계시는데 과연 그 섭리를 우리가 깨닫고 거기에 순종하고 가냐고. 순종하고 가면 사명자로 사는 거고 순종 안 하면 지멋대로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하고는 관계없이 지멋대로 직분받고 지멋대로 복받고 지멋대로 세상에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좋아하겠냐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직분을 받으려면 사명이라는 걸 알고 받아야 돼. 사명을 하나님이 이렇게 감당시키려고 주시는 거예요. 직분이 높아질수록 사명이 큰 거예요. 그걸 감당 안 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떨 거냐고.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때가 되셔서 바로 시작이 뭐부터 시작했어요? 물에서 나오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그게 공식적인 예수님의 공생애예요. 그게 세례예요. 그때 하늘에서 비둘기와 같이 성령이 임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 그 바리새인 유대 관원에게 뭘 가르쳤어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거기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랬어요. 이게 다 우리들에게 경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물에서 건짐받고 성령으로 인침받아야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세례만을 말하겠느냐? 아니에요. 우리 영혼에 죄가 있어요. 이 죄를 물속에서 살아나듯이 씻어야지 살아나는 거예요. 구원이 있는 거예요. 죄를 씻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인정해서 길러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세례 예식 받았고 나는 교인이니까 성령이 지켜주실 거고 그러고 지 마음대로 자아가 살아서 지 마음대로 사는데 어떻게 성령이 인을 치냐고. 그러니까 똑바로 믿으세요. 그냥 대충 믿고 나는 그럴 거야. 세례도 받았고 성령도 받았고. 근데 가는 거는 지가 가고. 근데 그 길이 하나님을 향한 길이냐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겠냐고. 하나님의 나라에 진짜 들어가겠냐고. 죄를 확실히 씻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에 길러주시는 대로 성장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서서히 맺혀져야 될 거 아니야. 우리 자신을 한번 싹 들여다보고 스캔해보면 내가 확실히 죄 씻음 받았고 확실히 성령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을 쳐주시고 성령이 나를 길러주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이러이러한 열매가 옛날보다 조금씩 더 만들어져 가고 있구나라는 걸 생각해보면 알잖아.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겉으로만 멋있게 포장된 신앙생활 해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사실적으로 물과 성령의 거듭남이 확실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모세도 들어 쓰신 거고, 이렇게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끝내 바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에게도 그때부터 똑같이 이렇게 시키셔서 물로 세례받고 성령으로 인침받고 권능이 생기거든 주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올라가신 거라. 우리한테 다 맡기고. 근데 우리가 어떻게 밤잠 시큰 자고 시큰 먹고 시큰 돌아다니면서 놀고 할 새가 있냐고. 그게 우리 신앙 양심이냐고. 예수 믿는다는 명단은 많은데 기도하는 시간에는 이렇게 사람이 적으면 그 나머지는 다 어디 갔냐고. 똑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신자 수나 신앙생활이나 똑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얼마나 엉터리가 많은가. 배도가 안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교회 밖으로 떠나갔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현찮게 믿으려면 빨리 떠나는 게 좋아요. 세상이라도 누려보고 지옥 가야지 이것도 못 누리고 저것도 못 누리면 억울하잖아. 그리고 진짜 얻으려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믿어야 돼요. 이제는 그런 시대예요. 뭐 사람들 막 끌어들이려고 설교를 엉망으로 하고 세속적인 것만 자꾸 심어주면 안 돼. 그래가지고 가짜 많이 만들어 놔봐야 하나도 좋을 일이 없어요. 그렇게 목회했다고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사람이 없어요. 제대로 살아야 돼요. 목사부터, 장로부터, 권사부터, 안수집사부터 정말 새롭게 살아야 돼. 이게 얼마 안 남았어요. 꼭 우리는 모세처럼 우리의 자아가 죽어야 살고 우리의 저주가 풀려야 사는 거고 우리가 그 나라에 가기까지 사명을 감당해야 받는 거예요. 이 원리에서 그 중심축으로 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